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신명기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모든 명령을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찬양하라, 말씀을 찬송하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받는다면 충격을 받으셔야 정상입니다. 저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나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읽었다고 하면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충격조차 없다면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1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설교한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감히 설교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앞에 놓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애석하게도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설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출애굽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더불어 그렇게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1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이적을 본 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 30장 말씀은 2세대를 향해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민수기의 그 내용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했는지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2세대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때 가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일이 기억이 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한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때 가서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미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자면 너 2세대들은 너 1세대가 이 광야에서 멸망하는 거 봤지? 니네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자, 그때 가서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오늘날 지금 내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명한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여기서 말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미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거기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여기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역사를 통해서 쭉 진행이다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포로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역사적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다음입니다. 에스라는 그래도 좀 익숙하죠?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늦자로 하면 바로 찾아요. 찾는 거는 뭐 금방 찾죠. 근데 지금 보겠습니다. 봤는데 9장에 분명히 봤는데 빨리 안 나오네. 지금 생각이 안 나니 이따가 보기 찾. 아무튼 이게 느헤미야서에서 그게 이제 딱 나오는데 뭐냐면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들어가기 전에 이 설교를 하는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건데 너희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일어날 건데 그때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이 너희가 생각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제 그때 그 이야기, 옛적에 있었던 그 이야기로 끝나면 우리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상관이 없죠. 이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마치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대로 정말 그 경로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 그냥 현실 그대로 우리가 솔직하게 말을 하면 예수를 믿어도 잘 되는 일만 있지 않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누구나 다 겪어본 사실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나의 그 삶에 대해서 평탄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바입니다. 그것을 뭘 말하냐면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에 미혹되고 세상 풍조에 우리도 끌려다니고 세상의 기준에서 헤매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나 다른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하면 내가 뭔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평탄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자꾸만 발목 잡고 있는가? 결국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끝부분에 가서 자 10절쯤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쯤 한번 가보면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9절부터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손으로 모하는 모든 일에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과 새끼와 내 토지의 소생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해마다 새해 첫날이면은 우리가 독담을 하는 게 뭐예요? 복 많이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원리에서도 예외가 없이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뭐예요? 자,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오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업을, 그 유업을 우리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핵심은 뭐예요? 복을 줄 것이다.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고 복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칭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린 것입니다. 그렇죠? 복을 주시려고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소망 아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제가 신명기라고 얘기 안 했죠. 신명기 30장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다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뭔가 지금 우리의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되는가? 자, 3절부터 다시 30장 33절 신명기 30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이 말씀 문자 그대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포로로 돌리시되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1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6장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26장.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결론의 마지막에 아주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말고 시편. 여기 왔다 갔다 하네. 시편 12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시오. 자, 꿈꾸는 것 같았다는 표현을 좀 이해하시죠. 우리가 어떤 정말 충격적이거나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아유, 꿈인가 생신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똑바로 순종을 못했거든. 말을 안 들었거든. 자, 여기서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이, 자,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너 왜 말 안 들어? 그러면은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자식을 이 앞에 놓고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면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귀로는 들었잖아요. 그냥 귀로는 들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는 거는 귀로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럼 알았어요. 대답은 했는데, 귀로 듣기로는 들었고 대답은 입으로 했는데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말 안 듣는 거라고. 순종하지 않은 거에 그 말 안 듣는 거예요. 소리를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다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포로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에서 쓰는 그 기록이 바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하는 게 느헤미야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 실제로 역사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 30장의 3절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니네들은 이렇게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예언하신 말씀이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말 안 듣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질 건데, 그러면 다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지금 여기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땅으로 돌아오는 건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모세가 설교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이 없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땡겨서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모을 것이다. 다시 하나로 모으실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열주가 얻은 땅은 뭐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죠. 열주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5절 중간에 후반절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주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자, 그런데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실 것이다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한 건데, 이제 다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떤 일을 하나님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내 마음, 너뿐 아니라 내 자손의 마음에서 할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느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역시 우리도 이 속사람의 내면적인 마음의 할례가, 오늘날 우리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침례가요 그냥 문자적인 침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침례가 그냥 물속에 첨벙 들어갔다 나온 침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난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번역하면서 싹 바꿔놨잖아, 세례를. 그리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세례하면 그래 다 동의하는데, 침례하면 뭐 이상하게 쳐대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저 이렇게 다른 사람 설교하는 거 보면 대부분 거의 99.99%는 다 세례로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저거 침례라고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바꿔놨잖아요, 인간이. 세례는 어떻고 침례는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침례는요, 뭐 세례 받았느냐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마음의 할례. 여기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할례가 안 이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이것이 안 되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로 뭐하게 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하고 이것이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하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것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 본질적으로 우리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는데, 우리 예수 믿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에 이것이 마음의 할례가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겉보기만 포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알죠. 그런데 마음은 순종이 안 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 육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오늘날의 이 현실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왔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서 할례를
행하셔서 본질이 바뀌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겠다는. 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앞전에 뭘 먼저 언급하고 있냐면 원수 마귀는 도적을 표현하고 있죠. 도둑놈이 마귀인데 그 도둑놈이 마귀가 우리를 다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르러 오늘날까지 아담 이후로 오늘날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마귀도 여전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고 모르게 하는 것이고 눈 가리게 하는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여기 나타나면 나 마귀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주시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냐 아니면 가짜냐 진짜에 따라서 이게 딱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8절에 너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제는 이 세대를 향해서 지금 설교한다고 그랬죠. 모세가 이 세대를 향해 지금 이 세대를 앞에 앉혀놓고 자 1세대 봤지? 너희는 똑바로 해야 돼. 정신 차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 땅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 땅에 가더라도 내가 제대로 너희도 또 헬렐레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포로로 잡혀갈 거고 다시 돌아온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같이 나가는 일들이 적용을 하자면 1세대로 우리가 그렇게 실패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면 이제는 정말 2세대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2세대는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8절에 너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제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해야 되고 성품을 다해 또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는 거 아까 2절에도 나오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몸의 소생까지도 육축과 토지소산까지도 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인생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끝부분에 가서 후반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열조는 조상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구냐면 성경에서 열조라고 하는 표현이 조상을 말하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 열조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면 그냥 다 뭉뚱그려가지고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정말 복받은 자거든요. 말씀 순종 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 컴퓨터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컴퓨터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뭔가 막 뭔가 꼬인 것 같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죠. 리셋 한다고 그러잖아요. 리셋 한다고 그래요. 리셋이 뭐냐면 다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하려면 먼저 거 없애야 되잖아. 다시 기뻐하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론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미래에 이루어질 복을 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11절, 12절, 13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모세 입을 빌려서 대언하는 거예요. 자, 저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내가 11절 신명기 30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다시 한번 이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자, 여기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 그냥 대충 대답하는 건 우리는 사실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기는 들려진 것 같은데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쉽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반대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죠. 쉽다는 거야. 그리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렵지 않고 쉽다. 또 한 가지 먼 것이 아니라 가깝다. 그러면 한마디로 쉽고 가깝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동의가 돼야 돼. 아직은 동의가 안 돼. 입으로는 아멘 그냥 말 먼저 한 것 같은데 이 마음속에는 뭔가 또 걸리면 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12절은 뭐라고 하냐?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니 아니요. 자, 이거 12절 말씀은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하늘에 올려보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줘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럼 13절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하십니다. 자,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뭐만 다르냐? 12절은 하늘에서 말씀을 가져오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고 13절은 바다 밖에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12절은 하늘을 말하는 거고 13절은 바다를 말하는 바다 밖에 가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누군가가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와야 우리에게 들려줄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고 13절은 그렇지 않다면 바다 밖에 먼 바다 밖에 가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가서 바다 건너가서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혹 누가 말하기를 저 바다 밖에 건너가서 먼 바닷가에 건너가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14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아니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지금 내게 가장 심히 가깝다고 그랬어요. 가장 가깝게 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데 왜 가장 가까이 있느냐? 바로 내 입에 있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입에 있다고요. 입에. 그럼 입에 있다는 게 이 성경 말씀이 여기다가 이렇게 입에 대면은 가장 가까운 건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동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할 뿐 동의하는 건 머리로 이 머리로 동의하는 거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 입에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입에서 마음으로 행동. 오늘 지금 여러분 충격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입에 있어야 이게 이제 가장 가까운 거예요. 입에. 왜? 입에 항상, 그러니까 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 생활은요, 무엇으로 영적 생활하느냐?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무엇으로 영적 생활해요? 우리 영적 무장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개념에서는 뭐라고 해요? 좋은 무기로 무장해야 싸움에 이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은 세상 개념으로 무기 무장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우리는 소리로.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리. 말씀은 말씀인데 문자에 기록된 말씀이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될 거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했죠. 쫄뚝바리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쫄뚝거리면서. 야곱처럼. 잘 들어보세요. 왜 쫄뚝바리냐? 우리 말씀도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래 목사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쳐도 안 변하잖아요. 본인도 안 변하고. 경력은 많은데, 배운 건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안 바뀌잖아요. 마치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초등학교를 시작해서 중학교를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그 다음에 대학까지 가서 333-9에다가 4년 하면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16년이잖아. 16년. 그 다음에 대학원까지 하면 20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가장 이제 영어를 하나만 해요. 영어 공부 중학교 때부터 배우거든요.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 재밌게 했어요. 중학교 때는 뭐 기초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읽고 쓰고 하는 거는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죠? 읽고 쓰고 하는 건 다 할 줄 알아. 근데 뭐가 안 돼요? 듣고 말하는 게 안 되잖아요. 듣게 하고 말하기 듣기가 안 되잖아요. 말하기 듣기를 안 가르치거든. 그냥 읽고 쓰는 것만 아주 그냥 주구장창 읽고 쓰는 것만 배우지, 말하기 듣기는 안 배우잖아. 훈련을 안 시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 들어가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외국인 만나면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 얼어갖고. 이 머리에는 내가 분명히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 안 나오잖아요. 입으로. 왜냐면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를 해야 이게 일상에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눈으로는 열심히 보고 가르쳐가지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직접 말하기 듣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 듣기를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기 듣기가 뭐예요? 자, 내 입으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그게 말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절 보세요. 내가 큰 소리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선포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시인하고 소리나 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내 귀가 듣잖아요. 내 목소리를 내가 듣잖아.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에서 말하기 듣기를 아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매달 지식으로만, 그리고 눈으로만.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상 움직이려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는 아멘하고 그럴 것 같은데 행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별로 충격이 아직 안 되죠. 자, 오늘 오후에도 저 이거 강의해야 되는데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오늘 그럼 저녁 예배는 보고 갈 거예요. 네, 그럼 됐어요. 제가
저부터 진짜 안 돼. 성경을 그렇게 읽고 이랬는데 내가 이런 말씀이 있다고는 정말 처음 알았어.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가 말씀을 찬양하라. 네.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죠? 말씀을 찬양하라. 저도 그랬어요. 말씀을 찬양한다는 걸 처음 들었다고.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직접 일단 보겠습니다. 시편. 진짜 너무 충격 받아야 됩니다. 충격 안 받으면 지금 잠자고 있는 56장. 시편 56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56장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까. 여기 지금 말씀을 찬송할지라 나오죠?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한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내가 경력을 말하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 말해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읽고 지나가긴 했는데 인식이 안 됐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건 인식이 안 됐잖아. 안 읽은 게 아니고요. 읽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두 번 읽었나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10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큰 소리로 읽으시라니까. 최대한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말씀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찬송해야 된다. 두 번 나왔어요. 10절에서 두 번 반복했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고 뒤에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 같은 표현이에요. 단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말만 바뀐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똑같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지. 자, 그럼 말씀을 찬송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아야 이게 진짜 이거 이제 어느 정도 한 50% 정도는 눈치챘죠? 네. 네. 말씀을 찬송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럼? 미리 질문해. 말씀을 찬송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입으로 큰 소리 내서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 말씀 자체를 시인하는 게 내가 내 입으로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야 비로소 이게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 아니. 평생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다 이 원어까지 다 찾아드릴 거예요. 충격 안 받으면 여러분 잠자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진짜 쫄뚝발이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부터. 자, 그러면 찬송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찬송가 240장 불렀죠. 이 듣고도 충격 안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참 사람 되신 말씀 240장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어요.
이 240장 말씀은 주제가 뭐예요? 참 사람 되신 말씀. 주제가 한마디로 주제가 예수 참 사람 되신 말씀이잖아. 말씀. 참 사람 되신 말씀. 곧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잖아.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1절의 끝부분 네 번째 소절을 가보겠습니다. 찬송한다. 내 길에 등불이 되니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찬송한다. 늘 찬송하리라. 그럼 이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찬송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찬송의 개념이 두 가지로 나와요. 곡조가 없는 찬송이 있고 곡조가 있는 찬송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알고 있었어요? 곡조 있는 찬양만 찬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참되신 사람만 참되신 그렇게 곡조 붙어서 노래로 하면은 이게 찬양이고 말씀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요? 말씀도 찬송한다는 것이. 말씀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이 240장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이거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불렀는데 몇 번은 불렀는지 모르지만 찬송하리라 이건 오늘 제가 아침에 딱 보면서 아 여기 맞구나 여기 딱 확인이 되더라고요. 오늘 알았어요. 오늘 말씀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찬송가에서도 분명히 확인이 됐고 성경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원어로 원어는 이제 오해하고 말씀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지금 마귀가 얼마나 사람을 통해서 그 본질을 가리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침례를 세례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거기에 대해 별로 생각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 침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침례가 왜 중요해요? 본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속사람이 바뀌는 게 침례라고요.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라고 할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한테 강조하고 너 할례 안 받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랬잖아요. 그럼 신약적으로 우리가 그럼 침례라고 하는데 그럼 침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일평생 내가 교회 문을 드나들었어도 이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잖아요. 그 침례를 세례로 누가 받고 났어요?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청에서 교황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군림하면서 자기 명령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뭐래요? 우리는 장로교니까 세례고 니네는 침례교니까 침례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교단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침례교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 교단을 상관없이 침례가 맞는 거라고요. 번역을 하면서 세례를 바꿔놨잖아요. 처음에 우리 성경 들어올 때 아니었거든요. 침례로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저만 이렇게 흥분하는 건가요? 그만큼 마귀가 교묘하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천국 가는 게 좁은 길이고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깨닫는 자만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못 깨닫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뭐라고 말하냐? 너만 잘났냐? 이렇게 나온다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가 더 매를 많이 맞는다는 이런 심각한 말씀이시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매를 더 맞는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